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읽으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우리 쭉 3장까지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그냥 모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또 자라나느니라, 이렇게 사람들의 모임이 자라나는 사람들의 모임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또한 유대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것.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에베소서 3장까지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바울이 계속해서 감옥에 갇힌 상태의 이 바울이 이야기를 계속 전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합니다. 이는 좀 더 우리가 평소 하는 말로 이해하자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겠죠. 신약 성경에서는 부르심에 대해서 자주 말합니다. 자주. 거의 그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히브리서, 심지어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계시록까지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통해서도 이 부르심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원의 품꾼으로 불러지려면, 고용되려면, 다시 말해서 포도원에서 일할 자격을 얻으려면 포도원 주인의 불러주심이 있어야 합니다. 불러주지도 않았는데 일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불러주지도 않았는데 혼자 일하고 고생해봤자 그 하루 일한 품삯을 못 받겠죠. 포도원 주인이 여기서 일하세요 불러주셔야 한단 말입니다.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일까요? 바로 포도원 주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권한이 있으신 겁니다. 이를 주권이라 하죠.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권한으로 불러주신 것이지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어려운 말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아 포도원에 일하러 왔으면 일해야 합니다. 뭘 바라보고 일하는가 보니 나중에 받을 품삯을 바라보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일할 곳이 없고 뭘 잘하는 것도 없어서 아침에 인력사무소를 기웃거리는 사람에게는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고 일당을 받아가세요라는 말이 살 길을 열어주는 말과도 같은 소식이란 것입니다. 살 길이 열리는 것,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과도 같은 감격이 그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나아왔다면, 부르심을 받았다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함을 바울이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이제 2절을 보시면 2절부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 중에 또 사람들 중에 칭찬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로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또 마다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히 남몰래 도와주어야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형편이 더 나으니까 도와주는 것일까요? 혹은 예수님이 도와주라고 하셨으니까 도와주는 걸까요? 우리가 그리 행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섬겨주심과 겸손히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겸손에는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합니다.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왼손과 오른손 굉장히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 정말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모르게 하라라고 할 정도로 어,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했다라는 것을 또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또 말씀해 보니 온유하고 오래 참는 게 사랑입니다. 서로 용납해 주기 위해서는 나를 화나게 하는 상대에게 온유하고 또 답답한 사람들을 오래 참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사랑이라 하십니다. 사랑이 참 어렵습니다. 도저히 못하겠다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화나게 하는 사람에게 참아주는 것, 온유하게 대해주는 것, 그리고 정말 답답한 사람에게 또 오래 참아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답이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하도록, 오래 참아주도록, 사랑하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2장에서는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시고 이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십자가로 그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방법은 우리 원수와 먼저 화목하게 되는 것이란 겁니다. 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는 헌금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보여야 우리와 화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용서를 깨달아 원수와 화목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원수의 마음을 녹여 하나 되게 하시는 것도 물론 성령이시요. 또 3절에서 말씀하듯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와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또 계속 화평하기 위해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꾸어서 율법적이고 또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들이 만든 율법을 깨부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나를 용서하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 되어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용서를 하고 예수님을 봐서 오래 참아주고 예수님을 보고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것입니다. 포도원에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여기서 사랑하라 하시니 우리는 부지런히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 강조합니다. 4절에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지 여기저기서 다 따로따로 그리스도의 몸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지 같은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한 영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여야 합니다. 이게 무슨 천주교처럼 하나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리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사랑, 사랑, 사랑 노래를 부르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동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사랑이자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다 사랑할 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찬양하면서 잠깐 눈물 나고 마음의 감동을 받는다고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랑의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서 맺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생명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얻으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사랑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보다 용서해야 된다라고 강조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에 보시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됨이 이리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데 교회가 나눠지고 성도가 나눠지면 그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도 되지 않겠습니까? 한 성령 안에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것은 당연히 어렵지요. 그러나 각자가 각자의 자존심을 죽이며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며 하나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 우리도 아버지 안에 한 몸이 된 그런 통일된 모습이 되어져 가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나의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아버지께서 만왕의 왕이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것과 또 심판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내가 구원할 수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주눅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정의롭고 더 당당하게 정직하고 온유하게 사랑함으로 인생을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살아가는 능력이야말로, 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요 우린 이렇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너무 이상적인 어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신가요? 아니요,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조용히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누군가에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는 죄인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자존심 다 버리고 사랑하기로 결정한 누군가에겐 하나님께서 그 좁은 바늘귀를 통과하게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고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길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길이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시기 참 좋은 밭이 되어져 가는 길인 것을 주님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그 모든 것이 하나 되는 사랑이었음을, 용서하는 사랑, 또 먼저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 용서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인생이 그저 음, 정체되어 있고 가만히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인생이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므로, 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므로, 또 그렇게 내 마음이 변해가는 것을 바라보며 아,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 감동이 우리 인생에 가득히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그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